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총회 파송 체코 선교사인 장지연 목사님께서 한국 기독공보사에 연재한 땅끝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체코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의 교회에는 많은 노숙자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민교회들이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보통 점심 식사를 해요. 그러면 보통의 미국이나 다른 호주나 이런 데 보면 또 유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요. 밥을 먹고 싶어서. 이 교회에는 노숙인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평소 노숙인들이 찾아오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어느 날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다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노숙인이 교회에 불쑥 들어와서 앞에 있는 피아노 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게 뭐지?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 노숙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노숙인이 이제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연주를 하나 하고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성도님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던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악보도 없이 이 노숙인이 이 찬송가를 너무 잘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부르는 거예요. 찬양도. 그러면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을 부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노숙인이 참 노래도 잘 부르고 연주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가를 다 연주하고 나니까 그걸 지켜보던 모든 성도님들이 큰 박수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수를 치고 나니까 이 노숙인이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버려져서 고아로 자란 거예요. 보육원에 가게 되었고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피아노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로 찬송을 연주하게 되었는데 이제 나이가 되어서 보육원을 나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체코나 우리나라나 다 성년이 되면 보육원을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육원에 평생 살다가 보육원을 나오니까 여러분 생존 능력이 있겠어요? 없죠. 항상 돌봄만 받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 순간부터 노숙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노숙인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많은 성도님들이 그제서야 노숙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날 그 연주가 끝나고 이제 같이 점심을 먹고 맛있게 점심을 먹고 노숙인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노숙인을 바라보는 눈길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연재의 기사를 읽으면서 아마 그 노숙인도 그날 처음으로 교회의 따뜻함을 맛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참 마음에 빚이 많았어요.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당시에 여러분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들이 있었어요. 이단 사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내용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를 하고 있느냐,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든 바울의 선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도들 안에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이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바울을 돕고 싶어서 이제 바울을 후원하고 도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의 중심은 뭐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은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만큼은 우리가 아무도 갈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한마음의 중심입니다. 근데 다른 문제는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거냐, 수련회를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건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따르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질병들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질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조현병을 해결하려고 하면 예수님 없이도 가능하죠, 그렇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고 약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중심된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예수님이 중심된 교회의 특징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공짜로 얻은 선물이 은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공짜로 선물을 얻은 거예요. 어떤 선물이에요?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과 저한테 대가를 받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 또 때로는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해도 할 수만 있다면 은혜를 베푸는 거죠. 자비를. 그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이 성도님들이 사랑의 마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 나눠줘야지. 왜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그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어머니에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여전도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전도회에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어머니에게 그해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누구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줄까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의 설립자인 담임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사모님을 기억하면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 20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온 거죠.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참 감사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질을 보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20년이 지났으면 여러분
잊어버릴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마음에서 사역하다가 떠났어요. 20년 지나면 여러분 아무도 저를 기억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기억을 해주고 심지어 선교 헌금을 보내주니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고마움을 오늘 바울의 심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주셨는데,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단순히 물질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사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나는 물질이 없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잘 지낼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면 사람들은 물론 물질을 선물로 주면 좋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딱 갖다 주면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진짜 감사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야,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 친하게 지내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요, 참고로. 그러나 이제 친하게 지내고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전화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추석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다음 주 한번 시간을 내주세요. 목사님은 알죠, 제가 왜 보자고 하는지. 그렇죠? 제가 왜 보자고 하겠어요? 추석이니까 목사님께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지,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뭘 보려고 하냐. 그래서 그래도 추석인데 한번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오지 말래요. 그래서 그래도 가겠다고. 뭘 오려고 하냐고. 다 아는 거지, 서로가 왜 오려는지, 저도 왜 가려는지.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그래요 목사님, 안 가도 돼요? 오케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지 말래 계속.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더니 오래요. 나중에는. 좋은 거죠. 왜 좋겠어요? 마음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마음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은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님은 사도 바울.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어떻게 이제 또 바울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바울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가 아니라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꼭 하나님, 저도 한번 꼭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세요. 그렇죠?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요, 복음을 전하면, 선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은 기적을 잘 안 일으켜 주세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주요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기적을 일으켜 주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역사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가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믿을게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름에 또 겨울에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아울리치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울리치를 가세요. 열심히 아울리치 비용을 잘 모아가지고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속한 공동체 또 있잖아요. 사역팀도 아울리치를 가세요. 내가 믿음이 좀 식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예를 들면 요즘은 믿음도 식어지고 하나님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해도 별로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아울리치를 가면 돼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말씀만 배우고 있으면 뭐가 있어요? 머리는 깨닫는데 내 가슴에는 별로 뭐가 없어요. 그렇죠? 아, 맞아. 은혜는 있고 뭐를 해야 돼요? 말씀도 배우고. 우리 저기 권사님이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통독 열심히 배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 속으로 내가 올해는 꼭 한번 아울리치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해? 말씀 배우고 현장에 가면 말씀 배운 믿음으로 열심히 가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부 때 아울리치를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아울리치를 많이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사역리를 들고.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 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사역리 들고 가서 이제 주로 말이 안 통하니까 영어로 혹은 현지 언어를 토를 달아가지고 써가지고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가장 전도를 잘했느냐면요, 새가족반 대학생들이었어요. 새가족반. 새가족반은 누구예요? 말 그대로 나 이제 예수 믿겠다 각오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믿음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거죠.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뜨겁긴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믿겠다고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새가족반 친구들은요, 선교 가가지고 사역리 전도하는데 영접시키는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가족반에서 또 오늘 하루 뭐 한 사람당 5명씩 전도했대요. 영접시켰대요. 놀랍죠, 그렇죠? 왜 그렇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이 친구들은 막 뜨거워져 가지고요, 막 밥만 먹고 나면 계속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누가 안 시켜도 신이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국내에서 그렇게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되는 거. 안 돼요. 서울역 가서 여러분 사역리 들고 가서 전도해 보세요. 하루 종일 10사람 만나도 아마 한 사람도 영접 안 할걸요. 근데 해외 가가지고 막 전도하니까 그러면 해외니까 전도가 잘 되겠지. 아니에요. 더 안 돼요, 여러분. 언어도 안 통하죠.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저기 필리핀에서 온 분이 여러분 붙들고 전도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 한마음이 건강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해요?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고 데려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 오늘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봉사와 나눔을 베푸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흘러 넘치게 되죠. 그렇죠? 컵에다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물이 넘쳐 흐르죠.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사랑과 은혜가 계속 흘러 넘치게 되면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봉사와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로 봉사와 나눔을 잘했느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봉사했다는 거예요. 봉사는 마음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렸대요. 그런데도 남을 돕는 일에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 살아갈 때 누가 보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봉사하고 나누는 삶이요, 여러분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요, 봉사를 많이 할수록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2003년도에 미시간 대학에서 5년 동안 423쌍의 장수 비결을 연구했대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해서 오래 살았는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주로 이 장수했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은 엔돌핀이 돌아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한마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앞에 여기 또 미디어로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 안내로 봉사하고, 하정원에 가서 식당 봉사도 하잖아요. 주방 봉사도 하고. 그 봉사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 유익하다는 거죠. 또 다른 연구를 보니까 1988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실험 대상자들에게 면역 항체 수치를 처음에 검사를 해요. 실험군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면역 항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하면요,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의 영상을 보여줬대요.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면역 항체 수치를 조사하니까 영상만 봤는데도 면역 항체 수치가 좋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했더라는 거죠. 뭐예요? 남을 돕고 사랑하는 이 영상만 봐도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은혜를 느끼고 기쁨을 누리면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말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한마음을 위해서, 또 아니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또 선교에 후원을 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섬김을 베풀었대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고린도후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 섬기고 후원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이다, 특혜다, 이렇게 표현해요. 특혜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런 특혜에 우리가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진 거 봉사하라고 하면 특혜라고 생각하세요? 아, 손해인데 이거 내가 나누는 거 이거 손해인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봉사하고 나누는 게 특혜니까 우리가 그 특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늘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늘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